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삽시간에 유대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많은 순례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흥분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종려나무를 힘차게 흔들었죠. 종려나무는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자라고 또 불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또 거센 바람에 부러지기보다는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올곧게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강풍을 이겨낼수록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상징적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로부터의 승리와 또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종려나무와 같이 승리와 또 새로운 생명과 또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소문과 사람들의 기대로 봐서는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백마는 아니더라도 웅장한 말을 타고 근엄하게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는 너무 상반된 모습이에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린 나귀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어린 나귀가 절뚝절뚝거리며 들어오는 입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비천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열광과 환호와 같은 이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로마로부터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도리어 그 의문은 저 사람이 정말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말이야? 라는 진리, 실제 있었던 일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도요, 무식한 어부들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망은요, 곧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환호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의 분노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 삶 속에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 도리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야 하고, 또 그들보다는 내가 더 사회적인 입장 속에 주도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복,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열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데 그 변화는 썩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죽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하여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승리와 변화와 정복의 개념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서로를 정복해야 살아남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선 죽어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 앞에는요 아무도 그곳에 서려 하지 않고 그 앞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기대, 정복과 승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그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민족주의 왕, 승리와 정복의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환호를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높고 커다란 말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낮고 어린 나귀 위에서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는 모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시 종려나무를 흔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흔들어야 할 종려나무는 내 기대와 계획과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승리와 정복과 주도권을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마음을 열성적으로 환호하며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종려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을 맞이해야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까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화가 먼저 있어야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분노로 쌓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정죄와 심판과 정복과 이 다스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 속에 죽어지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함들은 다 떨궈 내려놓고 오직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갈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공포와 또 불안한 마음,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농부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농부의 얼굴에는요 유난히 평안스러운 거예요.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평화스러운데 그 평화스러운 얼굴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요, 그다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염려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만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기대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으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9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 그러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세상의 무릎들을 꿇게 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맞이해야 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주기 원하시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순종이 있은 후에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복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아닌 다른 기대와 소망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면모를 깨닫게 된 것은요, 바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소용돌이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하시는 문혜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절제와 헌신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채워 나갔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승리와 유익과 누림과 만족을 위한 삶을 여전히 계속 살아왔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정복과 기대와 소망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오시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바울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독려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게 다 함께 참여하셔서 저희가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대와 욕심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할 종려나무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한 주간 또 흔드시며 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